자, 오늘 이제 시작은 퀴즈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인 퀴즈면 성경을 모르니까 못 맞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맞추시면 어느 분께든지 제가 예루살렘 정경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주목해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들고 그냥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앰뷸런스에 그려진 심벌은 무엇인가요?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다. 자, 그냥 손 들고 2번은 실은 미국 저희 땅에 그려져 있는 앰뷸런스에 그려진 겁니다. 자, 4번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요, 박수. 자, 이따가 나오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초생딸이에요. 그래서 이 초생딸이 그려진 앰뷸런스는 어느 부분에 있냐면 대부분 아랍 지역의 모슬렘들이 이 초생딸을 되게 신성시 여깁니다. 그래서 아랍 지역에 찾아가게 되면 모든 앰뷸런스에는 빨간 초생딸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심벌이 그려져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별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빨간 별에 이름이 있습니다. 빨간 별이 아니고요, 이름은 다윗의 별 해가지고 마겐 다비드라고 불립니다. 자, 노란 별 옆에 보시면 있는데요, 이 노란 별은 1948년대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 학살했었을 때요, 유대인들을 게토라고 하는 곳으로 구분짓기 위해서 식별로 붙였던 별이 이 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기도솔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뒤집어 쓰고 하는 기도솔입니다. 자, 이 기도솔에다가 이 노란 별을 딱 붙이면서 무엇이 탄생했냐면 이스라엘 국기가 탄생하게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노란 별, 다윗의 별과 다윗의 방패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징물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한번 문제 내볼까요? 자, 국기에 파란 줄이 두 줄 가 있죠. 위 아래로 파란 줄이 가 있는데 과연 이 파란 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는 건데요, 객관식입니다. 자, 1번 지중해 바다를 뜻한다, 2번 요단강, 3번 홍해 바다, 4번 나일강과 유브라데강. 4번 나일강과 유브라데강. 김한희 목사님한테 많이 훈련되셔가지고요, 무조건 4번을 찍으시는데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저쪽 3번 홍해 바다입니다. 자, 정답이 실은 그런데 이거는 두 개가 있어요. 홍해 바다와 나일강과 유브라데강, 이것이 두 개가 정답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가장 먼저 하는 대답이 뭐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한 역사를 가장 으뜸으로 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할 때 가장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게 펼쳐졌던 게 무엇이죠?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건국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면서 국기에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그런데 실은 이것은 표면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4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4번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는 위로는 유브라데강, 아래로는 나일강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윗이 가장 나라를 강성하게 이끌었을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래로는 나일강, 위로는 유브라데강까지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별이라고 하는 이 별을 국기 가운데 딱 박아 넣으면서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이 나라가 다시금 그 다윗의 영화를 누리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왜 말을 못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래로는 이집트, 우리가 먹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까지 전부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기다려라, 우리가 언젠가는 너희들 다
먹겠다, 쳐들어가겠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파란 두 줄은 무엇이었다? 홍해바다라고, 갈라진 홍해바다라고 얘기하지만 내면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분은 이따 오시면 제가 꼭 지도나 칼라 사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어떻게 흥미롭습니까? 아니면 어려우시나요? 흥미롭죠? 예, 자, 이런 흥미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떠나보도록 합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곳에서 성경의 땅까지는 7,500마일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곳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미국의 44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곳 캘리포니아의 19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조그만한 땅이에요. 자, 그런데 왜 오늘 제가 다루고 싶어하는 주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고 많은 땅들 중에 그렇게 조그만한 캘리포니아의 19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땅을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이 개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형과 기후를 통해서 지난번에 조금 다룬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형을 잠깐 다루고요. 주변 지역의 관계적인 특징을 살펴본 이후에 그 약속의 땅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 떠나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주셨는가 하는 주제를 점점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나실 준비 되셨죠? 자, 제가 이곳 캘리포니아 와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캘리포니아와 이스라엘이 많이 닮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형도 그렇고요, 기후도 그렇고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자, 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캘리포니아 동쪽으로 가면 이렇게 태평양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서쪽이죠.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자 이제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이 페이지에 보면 서쪽은 지중해, 그다음에 동쪽은 아라비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쪽에 지중해, 그다음에 동쪽에 아라비아 사막이 위치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서요. 이것을 한번 이제 동서로 한번 쭉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지형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서쪽부터 동쪽으로 쭉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잘라보면 이제 가장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다고 그랬죠. 바다부터 점점점 평야지대가 있다가 이것이 조금 높아지면서 중앙 산악지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예루살렘과 같은 곳은 이 중앙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자, 이렇게 했다가 다시 계곡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곡 지역이 요단강, 사해 같은 곳이 위치해 있죠. 자, 그런데 그곳에 특이하게 평야지대와 중앙 산악지대 사이에 셰펠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한동안요 별명이 뭐였냐면 셰펠라 목사였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셰펠라 지역을 강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애들 엄마가 영화부에 섬기고 있는데 저기 와가지고 물어보기를 저기 혹시 셰펠라 목사님 사모님이냐고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정도로 셰펠라에 대해서 지명을 잘 기억해 주셨는데 아무튼 평야와 산지 사이에 셰펠라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산지와 계곡 지역에 광야가 존재해요. 자, 그리고요 이것을 이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종단해 보면 이렇게 종단해 보면 제 맨 밑에 홍해가 있고요. 그 홍해부터 점점 올라오면서 광야지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지대는 다시 산지로 이렇게 점점 높아져 가지고요. 계속 쭉 가면서 갈릴리 바다까지 가서 헬몬산 많이 들어보셨죠? 헬몬산까지 쭉 이르게 되는 이런 광야 산지로 이어지는 지역이 남북을 이제 자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산지와 광야 사이에는 네게부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산지와 산지 사이에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 전체 조합해 보면 이런 형식이 돼요. 제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정확히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표를 만들어 드렸죠. 자, 그리고 가로 하나가 있는데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답이 무엇일까요? 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무엇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가 지나면 평야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평야에는 아래쪽부터 블레셋, 샤론, 악고 같은 평야들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지형들은 여러분이 그냥 눈에 익힐 정도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전체 개관을 이제 어느 정도 맞춰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책 맨 뒤에 지도를 나눠드렸어요. 지도를 컬러풀하게 이스라엘 전도를 딱 나눠드렸는데, 이 지도는 이제 2강, 3강 넘어갈 때마다 위치를 찾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한번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갈 거냐면, 이쪽에 보면 A부터 Q까지 있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찾아가려면 H 정도 잡으셔가지고 숫자로는 한 15, 16 이런 식으로 해서 예루살렘까지도 찾아가요. 자,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좌표들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 좌표를 찍어드리도록 이렇게 할 텐데요. 자, 그런데 이 지도가 방향이 조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생소해요. 자, 지금 보시는 캘리포니아 지도에서 위쪽은 동서남북 중에 어디입니까? 위쪽은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북쪽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아래쪽은 남쪽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나눠드린 지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캘리포니아를 어떻게 돌렸냐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눕혔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지도를 이렇게 돌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렸을 경우에 위쪽이 어느 방향이 됩니까? 동쪽이죠. 아유, 너무 잘하셨고요. 아래쪽은 서쪽입니다. 자, 이렇게 방향이 잡혔는데 제가 단순히 여러분의 방향 감각을 흐트러 놓게 해서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히브리적 사고의 방향이에요. 자, 유대인들의 방향 감각은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냐면 앞, 뒤의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좌우가 있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 이렇게 성경 구절들이 나올 때 그 방향 감각이 동서남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구절을 봐도 이제 이사야서 9장 12절 같은 경우를 보면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앞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동쪽인데 그 동쪽 방향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앞쪽에 아람이 위치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뒤에는 어디가 존재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위치들이 파악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이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가 추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죠. 자, 그런데 NIV 성경을 보면 그 왼편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레프트로 해석한 게 아니라 로스 북쪽으로 해석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좌우할 때 이제 좌편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북쪽이 되고 우편은 남쪽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러분 표에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쳐서 뒀죠. 그래서 앞쪽에다가는 동이라고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쪽 오른쪽에는 이제 남쪽이다 뭐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 서쪽에다는 D 뭐 이렇게 해서 그 표를 한번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 방향으로 이제 지도까지 잡아드렸고요. 그래서 매번 여러분이 맨 뒷장에 있는 지도를 볼 때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형들을 가지고 이 지형의 날씨, 기후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지형과 바람에 따라서 모든 기후들이 결정됩니다. 자, 무엇과 무엇이요? 지형과 바람에 따라서 기후들이 결정돼요. 자, 동쪽에서 바람이 쫙 불어오면 이 동쪽 바람은 사막 바람이에요. 그래서 덥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쪽 바람들이 불어올 때는 무더운 바람이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동쪽 바람이 언제 등장하느냐? 출애굽기 때,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제 뒤를 쫓아올 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물에 딱 대니 어느 바람이 불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동풍이 불어와서 물을 밀매 땅이 마르더라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그렇게 뜨겁고 건조한 바람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의 박넝쿨이 마르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때 어느 쪽 바람이 불어와서 요나의 박넝쿨을 말렸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지도 않고. 자, 동풍이 불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는지. 자, 그래서 동풍이다라고 하면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시면 돼요.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서풍은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자,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인데 이것은 겨울에 부느냐 여름에 부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겨울에 불어오는 것은 대부분 구름이 이제 비를 머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부는 바람은 비를 내리게 됩니다. 이쪽 바람은. 반면에 저도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름밤에 아무리 덥다가도 나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산책하기 너무 좋으시죠.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름의 서쪽 바람은 모든 더위를 다 식혀줄 정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서쪽은 지중해 영향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남쪽도 여름에는 뜨거운 바람이 되겠고요. 남쪽은 북쪽은 흑해의 겨울바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바람을 제가 또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뭐라고 하라고요? 소나기가 온다라고요. 자, 왜 그렇습니까? 서쪽에서는 지중해 비구름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 서쪽에서 오는 구름이 오면 뭐가 오겠다? 소나기가 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가 850대 1로 이제 바알 선지자하고 싸우고 나서요, 이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있다가 게하시한테 야, 구름 하나 보라 라고 했죠. 그때 7번째 뭐라고 했냐면 저기 바다에서 라고 얘기해요. 자, 그게 어디냐면 바로 지중해죠. 서쪽에서 그래서 바람이 불고 구름이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비가 오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맞물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이렇게만 등장하느냐? 아닙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뭐라고 하라고요? 심히 덥겠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그쪽 아래쪽은 사막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잘 분간하면서 어떻게 이 세대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어떻게 바람만 조금 알아도 성경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시나요? 예, 저는 그러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성경과 이제 지형과 지리들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하나 알아가면 그 성경이 더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삶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람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자, 그러면 계절 구분을 해보는데요. 이 계절 구분도 여러분에게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자, 한국 분들에게 설명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캘리포니아하고 어디하고 비슷하다고요? 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곳 기후만 생각해도 이스라엘 기후를 다 아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태양력으로 구분해 보면 이스라엘은 크게 건기와 우기로 구분됩니다.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로도 구분할 수 있지만
건기와 우기로 구분돼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5월부터 9월까지 비가 오든가요? 오든가요? 안 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우기는 12월부터 2월경인데 캘리포니아에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때가 언제죠?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닮아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전이 계절이라고 해서요, 봄과 가을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절을 구분해 보면서 이 계절 구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비인데요. 비는 성경에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건기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한 10월경에 내리는 비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른 비라고 얘기해요. 자, 건기가 지속되면 땅은 어떻습니까? 딱히 굳어져 가지고요, 씨를 뿌려도 어떻게 될까요? 씨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죠. 자, 그런데 비로소 이른 비라고 하는 비가 가을 무렵에 내리기 시작하면 그 땅이 수분이 많아지면서 땅을 기경해서 갈아엎고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비 중요하겠죠. 농사를 시작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비는 언제냐면 겨울비, 지금이죠. 이스라엘도 70% 이상이 이 겨울비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때로 이걸 겨울비라고 하지 않고 가장 많이 오는 비기 때문에 비 하면 언제입니까? 이 겨울비를 상징해요. 70% 이상이 이때 내리기 때문에 이때 비가 많이 오느냐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1년 식수원이 잘 공급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 비도 참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리는 비가 바로 무엇이냐면 늦은 비라는 비가 있어요. 자, 이 늦은 비는 왜 중요하냐면 우기에서 봄을 거쳐서 건기로 넘어갈 무렵에 밭에 심겨져 있는 게 뭐냐면 보리나 밀이 심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싹이 터가지고 열매를 맺고 있고요, 이 나달에 수분을 얼마나 잘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농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돼요.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추수는 해도 전부 털어보면 이 나달이 어떻습니까? 알맹이가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늦은 비는 이렇게 곡식의 수분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다시 보는 비의 이미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이것들을 가지고 비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이 비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돕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돈이 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 딱 맞게 돈을 착 주시고, 애들이 대학에 가야 되면 그때 딱 맞게 어떻게 돼요? 대학에 착 붙어주고, 그 다음에 직장에 취업하거나 뭐 결혼을 해야 되면 때때마다 그 필요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에요. 그 비가 한 번이라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을 수확을 못하거나 제대로 식수가 없게 돼서, 실은 그 3번의 비 중에 한 번만 제대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론 현대적으로는 그것들을 다 식수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 성경 시대에는 3번 중에 한 번만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위태위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가 아니고요,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비는 곧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이 바로 그분께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바로 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의 이미지가 또 하나 얽혀 있는데요. 광야로 잠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에 다시 보는 이미지는요. 자,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갈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동풍이 불어와요. 자, 그래서 동풍이 불으면 제가 아까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라고 그랬죠. 자, 동풍이 불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곳이 유대 강야인데 이렇게 풀과 꽃이 무성히 났다가도 바람만 쫙 불어주면 금세 어떻게 되냐면 땅이 이렇게 황량해져요. 자, 그런데 이것을 보는 유대인들은 유독 생각나는 구절 한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무엇이 붐이라 여호와의 마치 동풍이 부는 것처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이 말씀이 떠올리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유대 광야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이 말씀들이 뼈로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아, 저렇게 풀과 꽃이 무성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정말 덧없이 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광야의 건기가 지나면서 이제 서풍이 싹 불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금세 그 사막이 꽃이 쫙 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사막이 꽃동산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의아해질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무엇을 보면? 광야를 보면 실제 그렇거든요. 광야를 보면 이제 우기 때가 쫙 오면 그 광야가 그렇게 건초로 돼 있다가도 풀이 쫙 피는 것을 보면서 맞다. 우리가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말 사막이 꽃동산 되겠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찬양이겠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게 히브리 민요거든요. 실은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떻게 바람만 보는 것이 성경을 달리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나요?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요. 어떻게 바람만 알아도 조금 더 성경이 달라 보이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면서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붙여줬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붙여줬어요. 자,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김한용 목사님과 이제 한 3월경에 성지순례를 떠나실 텐데요. 물론 그때 가면 아, 젖과 꿀이 좀 흐르는구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기예요, 우기. 그러니까 꽃도 많고 목사님께서 특별히 스케줄을 그렇게 맞추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늦으면은요, 그 땅을 보면서 시험에 듭니다. 젖은커녕 꿀은커녕 돌과 광야 실컷 보면서 이곳이 무슨 하나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요? 시험에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주셨을까요? 자, 그 의미를 이제 살펴봅니다. 자, 히브리어는요 상징명사예요. 무슨 명사라고요? 상징명사예요. 그 명사 하나마다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진짜 꿀이 흐른다라는 의미 이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신명기 8장 8절을 보면
그 땅에서 잘 자라는 소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 보이시죠? 무화과, 그 다음에 석류 보이시나요? 예, 그 석류 밑이 무엇입니까? 그 석류 밑이 성경 구절과 그림을 잘 보세요. 석류 밑이 무엇입니까? 예, 뭐라고요? 예, 그 비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 5주 정도 됐을 때 과연 올리브인데 왜 감나무로 해놨을까, 이 비밀에 대해서 잠깐 풀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대추야자예요. 자, 이 대추야자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요. 한국 분들한테는 뭐 있잖아요, 야자수가 있는데요, 가보면 그 야자수가 야자처럼 열리는 게 아니고요, 대추만하게 열리는데요,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앞에 보니까 대추야자 뭔지 아시겠죠? 자, 제가 화살표로 쭉 해놨어요. 자, 대추야자 뭐냐면, 제가 저 사진 어디서 찍었을까요? 어디서 찍었을까요? 바로 이 앞에. 어디서 찍었냐면요, 딱 나가시다 보면 저희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 나무 쭉 심겨져 있죠? 그게 종려나무고, 그게 뭐예요? 거기서 열리는 열매가 뭐라고요? 대추야자입니다. 자, 너무 좋은 게 다니시는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래서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대추야자 베이트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금 성경 구절 보니까 꿀로 써놨어요. 꿀. 물론 이 꿀이라는 히브리어는 드바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추야자는 타마르라고 달리 부르긴 하지만은요, 이 꿀이 상징하는 바는 작게는 좁게는 대추야자 같은 단 과실들을 뜻하고,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 과실들의 당도가 어떻다? 꿀처럼 달달하는 것을 상징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꿀이 흐른다라는 의미는 농업 중에 과실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반면에 그러면 이제 이 작물들이 어디에서 잘 자라는지 제가 얘기해 드려요. 그런데 이것을 잘 들어두시면 이따 하박국서를 풀 때 성경이 달리 보입니다. 자, 제일 서쪽에 있는 해안 평야에서는 당연히 뭐가 자랄까요? 보리와 밀 같은 게 자라요. 자, 그리고 셰펠라라고 했던 이제 중간지대에서는 무화과나 석류나 포도 같은 것들이 잘 자라요. 그 다음 유대 산지 쪽으로 올라가면서는 감람나무가 이제 쭉 심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떨어지는 사해 지역으로 가보면 샘이 터지면서 대추야자 종려나무들이 잘 자라는 지역입니다. 자, 사진으로 잠깐 보면 해안 평야에 있는 밀밭입니다. 밀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셰펠라 지역으로 올라오다 보면 포도원이 있죠. 자, 그리고 유대 산지 지역의 계단식 테라스를 통해 가지고 감람나무 올리브 농사를 쭉 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 강야로 쭉 떨어지면 여리고 근처가 제일 많은데요, 종려나무들이 쭉 심겨져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지역들이 이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서 이제 그러면 과연 젖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니다. 자, 추수 시기까지 하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추수 시기는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 이때쯤에 보리와 밀이 수확되고요. 그 다음에 건기가 끝나는 모든 시점에 5가지 작물들이 모두 소출된다. 이렇게 아시면서 과연 그러면 젖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겨울은 곡식들, 여름에는 과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드디어 젖입니다. 그 땅에 젖이 막 흐른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땅만 파면 젖이 흐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젖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유제품입니다. 그곳은 목축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특산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즈나 유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젖이 흐른다는 것은 목축하기에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젖과 꿀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하박국서 말씀을 한번 해석해 봅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있다면 하박국서가 조금 달리 보여야 됩니다.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에 소출이 없으며 이렇게 돼 있죠. 자, 먼저 장소적인 걸로 생각해 볼게요. 자,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를 기대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셰펠라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밑으로 밭하면 보리와 밀이죠. 해안 평야 지역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없어요? 보리밀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그러면 젖으로 인한 생산은 꽝인가 보다. 꿀로 인한 생산은 꽝인가 보다 생각하고 우리에 가서 양과 소가 있나 봐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여름이 농사가 다 짓고 나서 이제 과일을 좀 거둘 만한가 보다라고 봤더니 손에 들려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잘 참아가지고 겨울을 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보리나 밀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풍부한 곳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 광야 같은 곳을 지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그곳으로 감사하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알고 깨달아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박국은 그 신앙의 고백을 오늘 이 노래에 담아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다라는 부분은 살펴봤고요. 한 장 더 넘기셔가지고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의 땅은 가장 먼저 이곳이 지목된 것은 아브라함 때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 약속의 땅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이에 낀 땅이에요. 뭐라고요? 사이에 낀 땅이에요. 자, 첫 번째로 어떻게 끼어 있냐면 세 개의 대륙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사이에 이렇게 딱 대륙 사이에 딱 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세계 대륙 사이에 껴 있고 이제 1500년대에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이 이렇게 세입클로바처럼 지도를 그리면서 이 가운데다가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딱 기록해 놨어요. 그 정도로 이 사이에 세계 대륙의 사이에 낀 것이 어디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이에 낀 땅은 문명과 문명 사이에도 껴 있어요. 그래서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로는 나일강 이집트 문명, 그 사이에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 동쪽이라는 뜻을 가진 레반트 지역이라고 썼는데 그 사이에 딱 껴 있는 것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렇게 문명과 문명 사이에만 낀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껴 있냐면 지형, 계속 반복되죠. 지중해와 아라비아 사막 사이에 딱 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길을 낼 때 사막으로 길을 내지 않겠죠? 바다로 가는 것보다 육지로 가는 게 편하죠? 자, 이렇게 당연히 그 길은 어디를 통과하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통과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사이에 꼈다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특별한 역할 한 가지를 감당하게 됩니다. 자, 해변길이 지나면서 이 해변길이 국제해안도로인데 이 해변길을 통해서 감당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교 역할. 가교는 다리죠. 자, 그래서 그 옆에 서로 있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써보시면 돼요.
사이에 껴두면서 특별히 감당하게 하신 역할이 있는데 서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이제 주변 지역을 잠깐 살펴보는데요. 자, 먼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티그리스강, 유브라데 강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납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같은 것들이 등장하죠. 자, 그런데 이 두 강은요 특징이 있는데 범람하는데 이 범람 시기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자주 범람하지만 불규칙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때에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농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관계 시설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평야지대라 돌과 나무 같은 것을 잘 구할 수가 없어서 특별히 어떻게 하냐면 흙벽돌을 구워가지고 관계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벨론 신할 평지 창세기 11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흙벽돌을 구워가지고 올리죠. 자, 그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아무튼 그것들은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이 지역은 큰 강 두 개가 지나면서 관계 시설을 통해서 농사를 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이집트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나일강이 지나죠. 자,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있습니다. 어느 강이 제일 길까요? 자, 어느 강이 제일 길까요? 예, 나일강입니다. 자, 나일강이 제일 길어요. 자, 그런데 이 나일강의 특징은 뭐냐면 긴 만큼 범람하는 시기도 일정해요. 딱 정해진 시기에 범람했다가 그 시기가 딱 지나면 한 3개월 정도 범람하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굳이 흙벽돌을 쌓아가지고 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삼각주,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집트 이렇게 돼 있고 하 이집트 되어 있는데요, 삼각주가 시작되는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지역이 람세스 고센이라고 하는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 어떻게 농사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침수농법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범람하게 그대로 두면 그 범람하면서 물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음거리를 가져다가 풀어놓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씨만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가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물을 밭에 물을 대기를 발로 물을 댄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지역이 이집트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물을 다스렸고요, 나일강 지역은 물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 농사를 지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자, 이스라엘은 비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자, 뭐라고요? 비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곳이 이제 유대 광야 지역인데요, 성경은 얘기하기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 그 땅이 흡수해버린다라고 얘기해요. 자, 아까 두 문명 지역과 이 지역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까 두 문명에는 무엇이 있었죠? 무엇이 있었죠? 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딱 생각하기를, 목사님 그런데 이스라엘에 요단강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자, 요단강 제가 한번 보여드려요? 보여드릴까요?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자, 보여드립니다. 이게 요단강입니다. 아이고 시내요 또랑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아무튼 강이라고 붙여놓은 이유도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물론 오늘날은 식수를 쓰느라고 갈릴리 북쪽에서 물을 막아놔서 별로 흐르는 것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 강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물을 댈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내가 그곳은 돌보는 땅이고 내 눈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둘 테니까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라고요? 나를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의 큰 특징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사이에 낀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너무 잘 일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았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즉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낀 자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은 때로 내가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하는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사이에 딱 껴있는 게 여러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션과 현실 사이에 낀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미션을 주셨을 때 그 미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이에서 몸부림쳤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미션 1.8을 통해서 미션을 주셨지만 그 미션과 이 땅 사이를 살아가는 살면서 현실 사이에 껴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자, 더불어서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비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비는 곧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이에 낀 땅, 비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까요? 자,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땅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장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요, 말씀 안에 잘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에 위에 있었던 아수르나 밑에 있었던 이집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막대기가 돼가지고 그들을 징계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들은 곧 막대기요 몽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잘 서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라끼리 자체 분열이 일어나서 그 영토가 평안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몰아넣으셨어요? 말씀 가운데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왜 그 땅을 주셨는가 하는 것은 이제 왜 그런 훈련을 시켜주셨는가 하는 이유와 맞물려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는 복이 되게 할지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복을 구분해 놨죠. 첫 번째 복은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받는 복이에요. 주로 받는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얘기에서는 주는 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는. 그래서 베락하면 축복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으로 끝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나눠주는 복음의 유통업자들을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중에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복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누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히브리어의 복은 누린다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 똑같은 히브리어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 단어는 찬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쓰입니다. 복이 뭐라고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조물로 가장 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경배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첫 인사를 오늘을 삽시다라는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경배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참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영광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사명자는 어떠한 자가 사명자입니까? 그 사명자는 늘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는 오늘 또 예배자인가? 나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시는가? 묻는 자가 바로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명자, 그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받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임을 믿고 그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